가만히 있어도 생각이 많은 날이 있습니다. 별일 없는데도 마음은 무겁고 머릿속은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후회, 불안, 관계에 대한 상처, 다가오지 않은 내일에 대한 두려움까지.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말보다 생각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 시리즈는 그런 흔들리는 생각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마음을 붙드는 여정을 돕기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하루 한 구절, 한 문장이라도 진리로 새기며 생각의 소음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조용히 내려놓는 훈련입니다. 지금 그 여정의 첫 걸음을 함께 내딛어 보시겠어요?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서 하루가 다시 평안해지기를 바랍니다. 1편, 매일 흔들리는 내 생각을 하나님의 진리로 다잡기. 마음이 편하지 않은 날엔 유독 생각이 많아집니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어제 있었던 일이 떠오르고 아침을 준비하며 자녀의 말이 다시 귓가에 맴돕니다. 전화를 끄는 친구의 한마디가 자꾸 떠오르고 괜스레 속이 상합니다.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넘기려 해도 그 말 한마디가 나를 따라다니는 듯합니다. 그런 날엔 내가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생각이 나를 끌고 다닌다는 느낌이 듭니다. 어쩌면 우리는 생각의 끈에 묶여 사는지도 모릅니다. 기분이 왜 이렇게 가라앉을까 이유를 찾아보면 결국은 생각 때문입니다. 나는 왜 그때 그렇게밖에 말하지 못했을까?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건 아닐까?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까? 라는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대부분의 생각은 사실이 아니라 상상이고 대부분의 상상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내 감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구절을 보면 다윗도 생각에 흔들렸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왜 이러니? 불안해하지 마.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이처럼 우리는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이 흔들릴 때 말씀을 붙들고 내 생각을 향해 외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생각의 소용돌이 속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선 나의 생각 패턴을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인지, 반복해서 되새김질하는 말이 무엇인지 기록해 보세요.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피곤하네, 뭘 해야 할까라는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면 이미 피로감과 압박감으로 하루를 열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으로 시작하면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생각은 곧 감정을 만들고 감정은 태도를 만들며 태도는 결국 우리의 인생을 이끕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진리의 말씀으로 생각을 정돈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사랑받는 존재다라는 말씀,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말씀, 내 삶은 주님 안에 있다는 고백을 매일 되새긴다면 생각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동안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생각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아니면 내 감정에서 온 것인지 분별해 보시겠어요? 우리가 자주 떠올리는 생각은 결국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는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내 생각을 바꾸기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반복하기입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생각과 감정의 유혹을 이기시기 위해 기록되었을 대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돌로 떡을 만들어 보라고 시험할 때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생각은 말로 이깁니다. 그리고 그 말은 진리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끊임없이 밀려오는 생각의 물결이 있을 것입니다. 후회, 두려움, 비교, 열등감, 외로움, 그런 생각들을 내 안에 머물게 하지 마세요. 그 생각을 그냥 두면 자라납니다. 마치 물을 주면 자라는 풀처럼 생각은 반복될수록 더 강해집니다.
그럴 때는 생각을 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덮는 것, 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런 실천을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작은 노트를 하나 마련해서 하루에 3번 말씀을 기록하고 읽어보는 것입니다. 아침엔 오늘을 여는 말씀, 점심엔 흔들릴 때 붙드는 말씀, 저녁엔 나를 덮는 말씀을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 아침에는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점심에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저녁에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하루의 생각을 말씀으로 지키는 연습을 해보는 것입니다. 또한 눈을 감고 마음으로 말씀을 그려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눈앞에 그려보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주님이 앉아 계신 모습을 상상하는 것, 내 손을 꼭 붙잡고 계신 모습을 떠올리는 것, 나를 향해 미소 짓고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그려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생각을 흔들지만 말씀은 우리를 붙들어줍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흔들리는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붙잡을 수 있다면 그 한 줄의 진리가 하루 전체를 이끌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생각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나요? 그 생각을 말씀과 바꿔보는 연습, 오늘부터 함께 해보겠습니다. 2편, 매일 흔들리는 내 생각을 하나님의 진리로 다잡기. 불안은 이유 없이 찾아옵니다. 지금 아무 일도 없는데도 마음은 긴장하고 가슴은 조여옵니다. 내일을 생각하면 불안하고 가족을 생각해도 걱정이 앞서고 몸이 조금만 이상해도 혹시 큰 병은 아닐까 하는 불안이 올라옵니다. 그런 생각은 때론 새벽에 우리를 깨우고 때론 한낮에도 가슴 한구석을 조용히 누릅니다. 나도 모르게 한숨이 깊어지고 말수는 줄어들고 이유 없이 예민해지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 우리 마음은 조용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분명하지 않지만 마음이 괜찮지 않을 때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속으로 되뇌입니다. 괜찮을 거야 라고 스스로를 다독이지만 곧이어 아니야, 괜찮지 않을지도 몰라라는 또 다른 생각이 올라옵니다. 그렇게 불안은 진실이 아닌 가능성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우리를 집어삼킵니다. 그런 날엔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려워지고 무언가를 계속해야 안심이 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불안을 달래려는 행동이 오히려 불안을 키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불안을 뿌리째 건드릴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불안은 불필요하다는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불안을 느끼는 구조 자체를 아셨습니다. 우리는 아직 오지 않은 일을 대비하려고 상상하고 대비할 수 없는 일까지 걱정하며 오늘을 놓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우리에게 눈을 돌리라고 하십니다. 공중의 새와 들의 꽃을 보라고 하십니다. 그것들은 걱정도 계획도 하지 않지만 하늘 아버지께서 돌보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안을 느끼는 그 순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생각을 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생각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불안합니다. 미래가 두렵습니다. 그러나 저보다 저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 이 생각을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불안하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불안해할 때 더 가까이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94편 1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이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의 상태를 말해줍니다.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 바로 그때가 불안의 절정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위안, 곧 말씀과 성령의 위로가 영혼을 부드럽게 덮어줍니다.
혹시 여러분은 불안할 때마다 자주 하는 행동이 있으신가요? 누군가는 핸드폰을 습관처럼 확인하고, 누군가는 냉장고 문을 자주 엽니다. 누군가는 불안할 때 사람을 만나고, 또 어떤 이는 말을 끊고 침묵 속에 스스로를 가둡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근원적인 해결이 되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만 진짜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드리고 싶은 실천이 하나 있습니다. 불안한 날 묵상하는 3구절을 만들어 보세요. 노트 한 켠에 이렇게 적습니다. 나는 지금 불안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앞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이 3문장을 실제 성경 말씀과 연결지어 외워보세요. 1.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2.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46편 1절. 3.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이사야 41장 10절. 이 말씀들을 하루에도 몇 번씩 입술로 읊조리며 내 속에서 커져가는 불안을 말씀의 진리로 덮는 것입니다. 불안은 그냥 멈추지 않습니다. 불안은 말씀이 들어올 때만 멈춥니다. 말씀은 마음의 구조를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중간중간 하늘을 올려다보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공중의 새를 보라. 그 새를 기르시는 하나님께서 나도 돌보신다. 이 고백이 단순한 암송이 아니라 내 믿음의 토대가 되는 순간 불안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을 충실히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불안은 미래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의 빛입니다. 우리는 아직 오지 않은 일을 근심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제는 물어보셔야 합니다. 지금 나를 불안하게 하는 이 생각, 정말 하나님이 주신 생각일까요? 아니면 나 스스로 만들어낸 걱정일까요? 그렇다면 오늘 불안한 생각을 말씀에 맡겨보세요. 이 한마디로 시작해도 좋습니다. 주님, 이 생각도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할 수 없는 건 주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3편. 후회의 생각. 나를 묶어두지 않게 하려면 그때 그렇게 말하지 말걸. 그 선택이 아니었어야 했는데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지금은 달랐을 텐데. 살다 보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루에도 몇 번씩 떠올립니다. 아픈 기억일수록 더 또렷하게 떠오르고 괜찮아지려 할수록 마음은 더 깊이 주저앉습니다. 후회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무기처럼 우리를 붙잡고 오늘의 힘을 빼앗아갑니다. 과거는 지나갔지만 그때의 감정은 여전히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입니다. 때로는 회색 안개처럼 마음을 덮고 때로는 날카로운 가시처럼 오늘을 찌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후회를 반복하는 이유는 과거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그 기억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갇힌 우리가 오늘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것을 누구보다 안타까워하십니다. 우리의 시선이 늘 뒤를 바라보느라 지금 주시는 은혜를 보지 못하는 걸 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나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단순한 의지의 표현이 아니라 은혜에 붙든 사람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바울도 후회할 만한 과거가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한때 큰 죄인이었지만 그 죄보다 크신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과거의 실수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를 오늘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은혜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회가 떠오를 때
그 기억을 주님께 가지고 가야 합니다. 스스로 해석하지 말고, 스스로 정죄하지 말고 말씀 앞에 놓아야 합니다. 이사야 43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은 우리가 과거를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과거에 매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통해 교훈을 주시지만 그 과거를 끝없이 붙들고 살아가라고 하시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과거 속에 머물기 위해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라 오늘의 믿음을 살아내기 위해 선택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는 장면이 있나요? 그 말을 하지 말 걸 그 행동을 후회하고 있다면 그 생각을 다시 꺼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해보세요. 주님, 이 기억이 저를 계속 붙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억조차도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제 잘못이 맞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 잘못에 묶이지 않고 주님의 용서를 믿고 오늘을 살고 싶습니다. 이 고백이 반복될수록 마음은 더 가벼워지고 시선은 더 앞으로 향하게 됩니다.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젊었을 적 큰 잘못을 저질러 아내와 자녀들에게 큰 상처를 주었고 그 죄책감으로 30년을 눈물로 보냈다고 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내가 회개했으면 다 됐다고 하겠지만 내 마음은 달랐어요. 용서는 받았다고 생각했지만 후회가 떠나질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듣다가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네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그런데 너는 왜 그 죄에 머무르니? 그 말씀을 듣고서야 비로소 제 삶이 전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기억은 하나님이 이미 잊으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이렇게 연습해 보세요. 후회가 올라올 때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는 훈련을 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1절. 이 말씀을 반복해서 말하며 내가 누구인지 되새기십시오. 나는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은혜 안에 있는 자녀입니다.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내가 너희 죄를 흰 눈같이 희게 하였느니라. 이사야 1장 18절 이 말씀이 진리라면 우리는 용서받은 존재로 살아가야 합니다. 용서받은 자는 과거를 끌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안고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이제 후회의 시간을 은혜의 기회로 바꾸는 실천을 해보세요. 과거의 실수를 매일 되새기기보다 그 실수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교훈 하나만 기록해보는 겁니다. 매일 아침 이런 기도를 드려보세요. 주님, 제가 어제 후회했던 그 기억 속에 오늘의 배움이 있게 하소서. 과거에 매이지 않고 오늘을 살아내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살아갈 때 후회는 더 이상 우리를 붙들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에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앞으로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의 질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후회의 장면은 무엇인가요? 그 기억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덮을 준비가 되셨나요?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오늘을 새롭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사편. 누군가의 말이 자꾸 떠오를 때 말 한마디가 마음에 오래 남을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도 자꾸 떠오르고 잊히지 않는 말. 처음엔 그냥 넘긴 것 같은데 문득문득 그 말이 생각나면서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 사람이 의도했든 하지 않았든 그 말은 내 안에 들어와 자리를 잡고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말은 비수가 되어 찌르고 어떤 말은 내 가치를 흔들고 어떤 말은 하루 전체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 들은 말 때문에 잠 못 이룬 날이 있었습니다. 아주 가까운 사람이 무심코 던진 말이었고 그 사람은 기억조차 못했을지 모르지만 제 마음에는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서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곱씹다 보니 어느새 그 말이 제 정체성을 규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인가? 내가 정말 별로인 사람인가? 생각은 꼬리를 물었고
결국 제 마음은 불편한 감정으로 가득 차버렸습니다. 사람의 말은 그렇게 강력합니다. 잠깐 스쳐 지나간 말도 마음에 밝히면 뿌리 내리듯 머뭅니다. 그리고 그 말이 우리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그 말이 진리인가? 그 말이 하나님의 시선과 같은가? 사람의 말은 평가일 뿐이고 해석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너무 쉽게 그것을 진실처럼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규정해버립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 형 엘리압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형의 말은 의심과 비난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말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형의 말에 길게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할 일을 향해 나아갑니다. 중요한 건 다윗이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귀를 기울였다는 점입니다. 사람의 말은 흔들 수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사람들과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가족, 교우, 친구, 이웃. 그 중에 어떤 말은 힘이 되고 어떤 말은 독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말을 받아들일 것인지 결정하는 건 결국 나 자신입니다. 모든 말을 다 가슴에 담을 필요는 없습니다. 누군가의 말이 자꾸 떠오를 때는 그 말에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야 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 1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상 16장 7절.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사야 43장 4절. 이 말씀이 진리라면 그 어떤 사람의 말도 나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나의 가치는 사람의 평가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언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시선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말이 계속 떠오를 때는 그 말의 뿌리를 살펴보세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그런 말을 했는지, 정말 내게 필요한 말인지, 아니면 지나가는 판단인지, 그리고 그 말이 진리인지 하나님 앞에서 물어보세요. 때로는 그 말이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훈계일 수도 있지만 그 말이 나를 깎아내리는 정죄라면 반드시 거절해야 합니다. 거절은 무례가 아니라 건강한 믿음의 방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선택입니다. 삶에서 가장 회복이 어려운 상처는 말에서 오는 상처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말의 기억도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치유의 시작은 그 기억을 말씀으로 다시 덮는 것입니다. 누군가 내게 당신은 그 일에 맞지 않아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누군가 내게 너는 늘 부족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누군가 내게 넌 변하지 않아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을 덮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한 구절씩 내 마음을 회복시키는 말씀 노트를 만들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누군가의 말이 마음에 남을 때마다 그 말을 적고 그 옆에 말씀을 붙여보세요. 말의 상처 위에 말씀이 올라올 때 상처는 치유되고 마음은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 자신도 말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건넨 말이 그 사람의 삶을 흔들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말은 도구가 아니라 사명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해보세요. 하나님, 오늘도 저를 흔드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제 마음을 지배하지 않게 하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이 제 생각과 감정을 이끌게 하소서.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사람의 말이 아닌 주님의 음성으로 깨닫게 하소서. 이 고백이 반복될 때 사람의 말은 더 이상 여러분을 붙들 수 없습니다. 오늘의 질문입니다. 여러분을 흔드는 말은 무엇인가요? 그 말보다 더 크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가요? 오늘 하루
그 말씀으로 다시 마음을 덮고 생각을 지켜보세요. 하나님의 진리가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5편, 생각이 나를 지치게 할 때 말씀은 쉼이 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피곤한 날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머리는 복잡하고 마음은 지쳐있고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납니다. 몸은 멀쩡한데 머릿속이 너무 시끄러워서 하루가 버겁게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생각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해야 할 일, 하지 못한 일, 사람들의 눈치, 가족의 문제, 건강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 그렇게 생각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그 생각들이 나를 조용히 지치게 만듭니다.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에너지를 소모하게 합니다. 몸을 많이 쓰지 않아도 생각이 많으면 쉽게 피곤해지고 금세 기분이 가라앉고 의욕을 잃습니다. 머릿속은 돌아가는데 마음은 무거워집니다. 그런 상태가 반복되면 어느새 나는 왜 이렇게 무기력할까라는 자책까지 덮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피곤함의 원인을 몰라서 자꾸만 자신을 채찍질하게 됩니다. 게으른 게 아니고 정신력이 약한 것도 아닙니다.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조금 숨을 쉽니다. 아,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지친 마음을 아시고 그 마음을 쉴 수 있도록 부르신다는 사실에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지 위로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기서 주님은 쉼이란 단어를 쓰십니다. 단지 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쉬는 상태입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무게를 예수님께 맡기는 상태. 바로 이것이 진정한 쉼입니다. 사람들은 쉴 때에도 핸드폰을 보고 텔레비전을 보고 정보를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몸은 쉬는 것 같아도 머리는 계속 돌아가고 마음은 더 복잡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은 다릅니다. 말씀을 읽을 때 머릿속을 가득 채우던 생각이 잠잠해지고 내 안의 소란이 멈추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은 우리를 쉬게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혼란한 생각은 마음을 흩어지게 하지만 말씀은 방향을 제시하고 중심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생각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말씀 앞에 더 자주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은 생각을 정리하고 감정을 다스리고 영혼을 회복시킵니다. 예를 들어 이런 말씀을 매일 아침 묵상해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말씀들이 머리에 떠오르는 그 순간 내 마음의 방향이 바뀝니다. 더 이상 생각에 이끌리지 않고 말씀에 이끌리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내 생각에 취약합니다. 남이 나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보다 내가 스스로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가 더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향한 말의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피곤하다고 느껴질 때 내가 왜 이 모양일까라는 말 대신 주님, 제가 오늘도 주님 안에서 쉼을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머릿속이 복잡할 때 왜 이렇게 생각이 많은 거야 라고 자책하는 대신 주님, 지금 이 생각을 정리해 주시고 제 안에 평안을 부어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작은 실천이지만 이 말의 전환은 아주 큰 변화를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은 생각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어떤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느냐에 따라 그날의 감정과 행동이 결정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하나님 앞에 머무는 몇 분의 시간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은 평안해지고 그 하루는 전혀 다른 색깔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드리고 싶은 한 가지는 생각이 지칠 때 피난처가 되는 말씀 3구절을 외워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둘째,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셋째,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요한복음 14장 18절. 이 세 말씀은 생각이 무너질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진리의 토대가 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이 말씀을 마음으로 되새기세요. 눈을 감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스며드는 것을 느껴보세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염려는 주님께 맡기는 것, 나는 혼자가 아님이라는 진리를 매일같이 되풀이하다 보면 어느새 내 생각의 흐름이 말씀 중심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게 오라, 너희 마음을 쉬게 하리라. 오늘 여러분의 생각이 지쳐 있다면 모든 걸 잠시 멈추고 이 말씀 앞에 조용히 머물러 보세요. 그 어떤 방법보다도 말씀은 우리를 가장 깊이 쉬게 해줍니다. 생각이 많아 복잡한 날일수록 더 자주 말씀을 펴고 더 자주 기도하고 더 자주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거기서부터 쉼은 시작됩니다. 오늘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이 여러분의 머릿속을 지치게 만들고 있나요? 그 생각의 소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시나요? 오늘 하루 말씀 안에서 진짜 쉼을 누려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쉼이 되십니다. 6편,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을 바꾸는 연습. 사람은 누구나 자기 생각의 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라온 환경, 받은 교육, 겪은 상처, 경험한 기쁨들이 모여 그 사람만의 생각의 길을 만듭니다. 그래서 같은 상황을 겪어도 어떤 이는 평안하게 넘어가고 어떤 이는 깊은 염려에 빠집니다. 생각의 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을 움직이는 가장 큰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생각을 지켜야 한다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한다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것은 단순히 나쁜 생각을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생각의 중심이 예수님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무엇을 생각하든 그 중심에 주님의 마음이 흐르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끊임없이 자기 중심으로 흘러가지만 말씀은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이끌어갑니다. 이 차이를 분별하는 것이 믿음의 눈을 여는 첫걸음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어떤 일을 실수했을 때 내 생각은 말합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역시 난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실수했지만 다시 기회가 있다. 너는 내 안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또 누군가에게 상처받았을 때 내 생각은 말합니다. 그 사람은 나를 무시했어.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보지 않아.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너는 여전히 나의 존귀한 자녀다. 같은 상황이지만 생각의 관점이 바뀌면 감정도 바뀌고, 감정이 바뀌면 행동도 달라집니다. 우리는 매일 무수히 많은 생각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약 6만 가지 이상의 생각이 머릿속을 지나간다고 합니다. 그중 대부분은 반복되는 생각이며 많은 경우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생각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분별하고 말씀 앞에 점검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생각을 방치하지 않고 생각을 기도 제목으로 바꾸는 연습.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언제나 진리에서 출발합니다. 감정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늘 아버지의 뜻을 따라 판단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아니하고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이는 나의 뜻을 이루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려 함이라. 예수님조차도 자신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판단하셨다면 우리는 더더욱 그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정확한 판단 기준을 가진 시선을 배우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무너질 때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실 수 있음을 믿는 것. 내 생각이 끝이라 외칠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시작을 말씀하실 수 있음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신앙의 눈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한 가지 훈련을 제안드립니다. 하나님의 관점 노트를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하루 동안 떠올랐던 부정적인 생각들을 짧게 적어보고 그 옆에 성경 말씀을 붙여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 같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사야 43장 4절. 앞날이 불안하다.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이사야 48장 17절. 이렇게 기록하는 훈련이 반복되면 점점 내 생각의 흐름이 바뀌고 내 말과 행동도 함께 바뀌게 됩니다. 또한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오늘도 제 생각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사람의 말보다 세상의 소리보다 주님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게 하소서. 이 기도는 단순해 보여도 생각의 방향을 틀어주는 큰 힘이 됩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나 왜 이렇게 부정적이지? 라면 그것은 내 안에 있는 관점이 하나님께 물들지 않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런 신호를 느낄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생각의 싸움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이들은 작은 말에도 무너지고 어떤 이들은 큰일 앞에서도 담담합니다. 그것은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의 문제입니다. 생각이 진리에 서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그 생각의 기초를 제공해 줍니다. 무엇이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한 것이 있으면 이것들을 생각하라. 빌립보서 4장 8절.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생각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관점은 항상 소망을 줍니다. 인간적인 시선은 문제를 키우고 가능성을 닫고 두려움을 부추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언제나 가능성과 생명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회복시키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비난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일어서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니 오늘 그분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오늘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생각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나요? 그 생각은 하나님의 관점과 일치하고 있나요? 오늘 하루 그 생각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진리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7편.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의 기준이 될 때 사람은 누구나 기준을 따라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소문을 기준으로, 어떤 이는 자기 감정을 기준으로, 또 다른 이는 다른 사람의 기대를 기준으로 자신을 판단하고 살아갑니다. 문제는 그 기준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감정은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고 세상의 기준은 시대마다 달라지며 타인의 시선은 결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불안정한 기준을 붙들고 살면 우리의 생각도 늘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 내 생각을 결정짓는 기준은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은 단순히 성경을 많이 읽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 곧 진리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을 때에만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선언입니다. 기준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흔들리는 생각을 다잡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기준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나 분명합니다. 사랑하라 하실 때는 계산하지 않으셨고 용서하라 하실 때는 횟수를 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슬픈 자는 위로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하셨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기준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기준을 둘 때 우리는 상황이 아니라 진리에 따라 반응하게 됩니다. 흔들리는 내 생각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말씀 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다스리는 지혜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싶을 때 예수님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누군가의 잘못이 분노로 올라올 때 예수님은 너희가 용서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두려움이 마음을 덮칠 때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의 생각을 이끄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생각을 하며 삽니다. 그리고 그 생각의 끝에는 늘 어떤 판단이나 결정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기준이 더 중요해집니다.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기준이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감정에 이끌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기억이나 타인의 말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말씀은 마음을 붙들고 생각을 다잡고 선택을 인도하는 기준이 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정돈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예를 들어 하루에 한 말씀씩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하루 종일 곱씹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선택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이 말씀에 부합하는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또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따라 오늘 하루를 걱정 대신 평안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단지 책 속의 문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삶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하루 중에 자주 혼잣말을 하듯 예수님의 말씀을 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내가 판단의 혼란을 겪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내가 분노로 흔들릴 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배우라. 내가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나의 생각에 스며들어 중심을 잡아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상황을 바꾸는 힘보다 나를 바꾸는 힘이 더 강력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종종 문제의 해결일 수 있지만 주님은 우리 안의 시선을 바꾸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곧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이기도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나침반과도 같습니다. 생각이 흔들릴 때마다 말씀을 떠올리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안드리고 싶은 한 가지 방법은 예수님 말씀 스티커를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구절을 작게 인쇄해서 냉장고나 거울, 핸드폰 뒷면에 붙여보세요. 하루에도 수십 번 그 말씀을 눈으로 보며 자연스럽게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 위기의 순간마다 그 말씀이 먼저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의 기준이 되는 순간은 바로 그렇게 반복과 묵상을 통해 찾아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이 흔들릴 때마다 다음과 같이 기도해 보세요. 주님, 지금 제 생각이 복잡합니다. 제 안에서 올라오는 불안과 두려움, 분노와 미움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판단하게 하소서. 나를 향한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만 붙잡게 하소서. 제 기준이 바뀌게 하시고 그 기준 위에 온전히 서게 하소서. 이 기도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이 기준이 되도록 이끄십니다. 오늘의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기준으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자주 떠오르고 있나요? 오늘 하루 어떤 상황 앞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떠올리는 훈련을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붙들고 자유롭게 하실 것입니다. 8편 하루의 끝 진리 안에서 다시 평안을 얻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 우리는 많은 생각 속에서 잠자리에 들곤 합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 했던 말, 하지 못한 일, 실수, 걱정, 그리고 내일의 계획까지. 조용히 불을 끄고 누우면 몸은 쉬고 있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깨어 있습니다. 아까 그 말은 괜찮았을까? 왜 그런 반응을 했을까? 내일은 또 어떻게 하지? 생각은 멈추지 않고 흐르고 어떤 날은 그 생각들 때문에 쉽게 잠들지 못하고 깊은 한숨 속에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시간을 생각 안에서 보내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몸이 바쁘니 생각이 잠깐 스쳐 지나가지만 이제는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생각과 함께 살아갑니다.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르고 과거의 장면이 다시 보이고 앞날에 대한 근심이 짐처럼 마음에 얹힙니다. 이런 밤이 반복되면 생각에 휘둘리는 삶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의 소용돌이 속에서 하루를 마감하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 위에서 평안하게 하루를 닫기를 원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한 일이 있거든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 말씀은 그저 착한 마음을 가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생각의 방향을 어디에 둘지를 가르쳐주는 지침입니다. 우리는 하루 동안 많은 말을 듣고 많은 것을 보고 수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도 있고 위로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마음에 담아야 할 생각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진리 안에서 하루를 마무리한다는 것은 오늘의 모든 일들을 말씀의 빛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한 실수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 오늘 내가 받은 상처도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다. 오늘 내가 흘린 눈물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이런 고백이 하루의 마지막에 자리 잡을 때 우리는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육체의 쉼이 아니라 영혼의 쉼입니다. 많은 분들이 잠들기 전 뉴스를 보거나 핸드폰을 보면서 하루를 마감합니다. 그 정보들 속에는 불안과 자극이 많습니다. 자극적인 정보는 뇌를 흥분시키고 불안은 깊은 잠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더 피곤하고 아침에 더 무기력해집니다. 반면 말씀으로 하루를 마감하면 마음이 정돈되고 내면이 평온해집니다. 진리는 머리를 조용히 만들고 감정을 부드럽게 하며 영혼을 따뜻하게 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제안드립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닫는 기도를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아주 짧게라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기도입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실수도 있었고 아쉬움도 있었지만 주님의 은혜로 덮습니다. 제 생각을 주님께 맡기며 이 밤을 평안히 쉬겠습니다. 내일도 주님 안에서 살게 하소서. 이 기도는 우리의 하루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자기 전 1분 눈을 감고 오늘의 가장 복잡했던 생각 한 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그 생각을 마음으로 정리하면서 그 위에 성경 말씀 하나를 덮어보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아직 복잡하지만 주님은 나보다 앞서 일하신다. 내 마음은 연약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 위에 말씀을 덮는 연습을 할 때 어느새 내 생각의 방향이 바뀌고 마음의 무게가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시편 63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다윗도 생각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왕으로서 책임도 많았고 죄책감과 실패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침상 위에서 다시 말해 잠들기 전 그 고요한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말씀을 읊조렸습니다. 그렇게 영혼을 정리하고 하루를 마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 안에서 얻는 평안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부족했던 점, 하지 못한 일, 실수했던 말, 그런 생각들로 자신을 정죄하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보다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루를 하나하나 기억하시며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도우셨고 여전히 인도하고 계십니다. 진리의 시선으로 오늘 하루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더 이상 자책 속에서 잠들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감사와 평안 속에 잠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애쓰셨습니다.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마음속에 어떤 아쉬움이 남아있을지라도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눈을 감아보세요. 내일의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는 말씀처럼 오늘은 오늘만 생각하며 하나님 안에서 잠들어 보세요. 생각이 멈추지 않으면 말씀을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시편 23편, 시편 121편,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읊조리며 잠에 들어보세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부드럽게 감싸 안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생각을 안고 잠자리에 드시려 하나요? 그 생각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덮이고 있나요? 오늘 하루의 마지막은 주님의 진리로 마무리해보세요. 그 진리가 여러분에게 가장 깊은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생각 속을 지나갑니다. 불안과 후회, 비교와 자책, 누군가의 말에 흔들리고 내 감정에 지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모든 생각보다 크고 더 깊고 더 강합니다. 말씀은 단지 위로가 아니라 흔들리는 우리 마음을 붙들어주는 기준이 되어줍니다. 이번 여정을 통해 내 생각을 말씀에 맡기는 연습을 시작하셨다면 그 작은 믿음의 걸음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삶 전체를 새롭게 세워갈 것입니다. 이제는 어떤 생각이 올라오든 그 생각에 이끌리는 대신 하나님의 진리로 다시 마음을 붙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고 말씀은 오늘도 우리를 붙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자주 흔드는 생각은 무엇인가요? 댓글에 한 단어로 남겨주세요. 다른 이 댓글을 보는 모든 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실 거예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